사도신경의 힘으로 주일낮 오후 찬양 예배 겸 영성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나 부르시고 장석자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99장) 저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품 안에서 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죽전 새생명교회를 이 한 곳에 세우시고 제 이 아버지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3년 동안 우리를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며 주된 성분인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각인시키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오후 시간 영성훈련의 지속적인 시간으로 교제를 서로 나누며 이제 실제 속에 들어가는 시간으로 오늘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라마가 아니라 그라마가 읽혀지는 대로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성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듣고 지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바로 순간 현재에 생성되어질 수 있는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성훈련의 시간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보고 그러한 차원들이 아니라 이제 지금 선포되어지는 지금 나누어지는 그 강의들이 우리의 것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 안식의 순간순간의 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오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열려진 마음으로 준비케 하시고 자식 속에 계속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사로잡아 아버지 묶어 던지며 주님 안에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고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분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가 되어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네, 194페이지입니다. 영성 형성을 돕는 길. 영성 형성을 돕는 길. 194페이지. 맨 위에 둘째부터 봅니다. 다윗의 성경적인 인물 사례에 대인관계 중에서 생명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진리 단계의 다윗의 대인관계는 어땠는가? 첫 번째는 다윗은 이웃을 높이며 사랑하는 능력을 갖췄다. 두 번째는 대적자와 핍박자를 사랑하며 평화하는 대인관계를 갖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 하였던 사울 왕을 평화와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간용하게 대하였다. 엔드게 동굴에서의 옷자락을 베었던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적장 아브넬과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진심으로 슬퍼하였다. 사무엘하 3장에 나옵니다.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도 살려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과 겸손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자신을 여러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살려주는 용기와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다. 원수가 죽었을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통곡하였다. 사울 왕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범죄하고 회개한 후 더욱 겸손함으로 백성을 다스렸다. 죽음에 임하여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였다. 다윗의 대인관계를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인물사례 진리 단계입니다. 진리 말씀을 따라 대인관계를 했다는 얘기죠. 그 말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인관계를 했다. 엔드게 동굴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잠깐 피했을 때 그때 다윗의 그 병장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그랬어요. 그 당시 사울은 보호자들이 없었던 단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잠들었을 때. 왜 그러냐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그 엔드게 동굴에서 있었어요. 쉬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서 다윗의 그 대인관계를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많은 600여 형제들이 같이 이제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높여주고 그들을 갖다 섬겨주고 그들을 갖다가 어때요? 한 형제처럼 같이 지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리 단계에서의 다윗의 대인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생명 단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 단계는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대인관계가 율 단계를 거쳐 영중심의 풍성한 대인관계의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의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원수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단계가 생명 단계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린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따라서 대인관계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대인관계, 영적인 대인관계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이 대인관계를 하는 중에 영성훈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잘 되질 않아요. 왜? 원수는 원수로 그냥 평생 내가 너를 안 보겠다 이렇게 원수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음성을 들어도요, 들을 때뿐이지 실제 삶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요, 옆에서 이제 자꾸 그 사랑으로 섬기는 대인관계를 그 사람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대인관계는 뭘, 육신의 대인관계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게 그게 육신의 대인관계잖아. 영적인 대인관계는 뭐요? 나를 저 사람이 뒤에서 그냥 흉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갖다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는 진리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대인관계를 맺는다면 그게 생명 단계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남도 아니고 동생이 그러니까 그걸 내가 교회 개척했을 때 완전히 원수였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진짜 못 살 정도였었어요. 차라리 남이 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차라리 남이 낫다고요. 목회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목회하는 거하고 육신적으로 목회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목회하는 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목회하는 거는 다 사기를 당하고 교만이 하늘에 충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목회하는 데 와서 무릎 꿇게 하더라고. 할렐루야. 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꾸 저성장하게 되고, 자꾸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동생 막내하고 어저께도 이제 목사님을 한 달에 한 번씩 처제들이 식사 대접을 해요. 근데 우리 막내가 해요. 근데 이제 어저께 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출에 가셨잖아. 그리고 결혼식이잖아. 그래서 언니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 얼굴 보고 그러려거든. 그 예식장으로 와라 그랬어요.
목사님 식사 대접할 거 가지고 축의금으로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셋이 모였어요.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대화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악의 도구로 쓴 걸 모르면 항상 오해를 하더라고. 우리는 상대방의 죄가 지금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군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변화가 안 돼서 저런 사람을 붙여놓은 거야. 할렐루야. 언제까지 붙여야 되냐. 막 왜 사랑 못하냐. 막 얼마나 그냥 야단 맞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실제 보여주고 삶으로 아주 보여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냥, 사랑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제 이렇게 우리 교인들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때 같이 이렇게 나눠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또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지 안 하시더라고. 돈 다 쳐주더라고. 단감도 한 박스 주고 뭐 또 주고 그랬더니 다 돈, 이제는 올바로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도 목사님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는 대접하겠대. 할렐루야. 내가 세워진 만큼 상대방을, 근데요,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봤어요. 왜 형제가 아닌 모이면, 여자 형제가 아닌 모이면 왜 저렇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정지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내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 저런 입장이 너무 진짜 안 됐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네 그 현실이 그거 너 신앙을 말해준다 막 이러는 거야. 내 믿음이 그 모양이다 막 이러니까 그 정죄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막내하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는 우리 목자였잖아요. 저 권사 때. 꽤 잘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무릎을 탁 꿇어가지고 땅바닥으로 낮춰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간에 낮추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어찌 그 있는 돈이 다 사기당할 줄 누가 알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교만하면 손에 든 것 갖고 교만 부리면 있는 것도 다 뺏겨요. 야, 무서워요, 하나님은. 어디 누구한테 한탄도 못하게 뺏겨요.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할 정도로. 그러고 낮춰. 신세 생전 앉을 사람 같은데 신세 지는 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이거는 교만의 법이들.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형벌.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봤잖아요. 야, 무섭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그렇게 세워지고 낮아지고 그래 마모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인관계를 하는데 저 정도면은 저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 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야겠구나. 그런 게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그라마로 다 알아져 있고 배워져 있고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다 우리는 지금 섭렵해 놨어요. 훈련되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을 지금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기도해 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게끔 기도해 줘야지. 요 며칠 새는 또 와가지고 누구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김장이 맛이 하나도 없대. 우리 주사랑교회 김장이 너무 맛있대요. 근데 그분을 전도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안 돼!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이러는데 어떡할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대인관계를 할 때 교회라고 하는 걸 깜빡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연합의 교회잖아요.
그 얘기하는 소리 들으면 너무 지식적으로 아는 게 많으니까 말로는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말로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생애,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영성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우리 죽전 새생명 교인들은 전부 다 영성가들이잖아요. 영으로 사람을 보고 영으로 그 영혼을 일깨워주고 영으로 이렇게 다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자칫하면 놓칩니다. 율법을 딱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저 모양이야. 이렇게 목사끼리도 또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직분이 없고 그냥 평신도 같으면 아예 평신도니까 그냥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거기 직분에 매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생명 단계에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단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알지도 못한 때 예수를 난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대신 이미 죽어줘버렸어. 죽어준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질 죄까지 다 그냥 감당해놨어.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지금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전혀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랬어요. 너무 무겁고 힘들고 너무 힘들고 무거운 그런 부분 가지고 막 이게 얘가 짜증을 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혼났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분방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환자하고 있으니까 내 몸이 목사님하고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쩔뚝거리는 거야. 저를 아니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들이 보더니 아이고 엄마 왜 그렇게 몸이 반을 못 쓰세요? 아니 목사님 반 못 쓰는 거는 괜찮은데 아니 엄마까지 좀 이상해 쩔뚝쩔뚝 하세요. 왜 이렇게 쩔뚝거리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겼니?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반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 반이 너무 아파요. 그 목사님 날대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차라리 다른 방에 가서 혼자 좀 쉬라고. 자는 것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 이불을 예쁜 걸 사드렸어요. 혼자. 그래갖고 거기 이건 목사님 이불이니까 혼자 잘 덮으시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작은 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제 언제 하나님이 또 이제 합치려게 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회개 막 했어요. 저 몸이 너무 아파요. 반이 어쩌게 반이 아파.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누라가 애를 가졌는데 입덧을 남편이 하는 거야. 부부간의 사이가 너무 좋은 사람이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는 사람이 부인이 입덧을 해갖고 죽게 생겼는데 부인은 그렇게 입덧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밥을 못 먹고 깨우게 하고 자기가 애기 가진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목사님한테 당신은 왜 당신 건강한 사람이 왜 나를 흉봐갖고 쩔뚝거리고 다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고 이거 왜 그랬는지. 전에 이기용 목사가 죽게 생겼다고 내가 그냥 목사님 생각하고 있다가 목사님한테 붙었던 귀신이 자기한테 갔나 싶어갖고 막 걱정했다고 그러더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 같이 이렇게 그걸 느낄 수가 있다고요. 진짜 김강욱 사모님은 진짜 기본이 그렇게 건강한가 봐.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나 목사님을 딱 기도할 때 여기 하고 여기 이렇게
기도해요. 어? 예. 아휴, 이거 다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까지 가면 생명이다. 그럼 내가 지금 조명을 해봐야 돼. 적용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생명 단계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사랑의 두 가지 차원이 있대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1대1 관계에서의 생명적 사랑.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명 단계는 사랑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생명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은 의상, 조금은 초상적으로 느껴지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현실성 있게 다가오는 충성과 헌신의 개념, 더 적절하다고 본다. 곧 하나님과 이웃에게 완전히 헌신하는 삶이 생명적인 삶이다.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자기 희생이 없는 헌신은 거짓이다. 그런 헌신은 하나님과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희생이 안 따르면은 사랑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랑한다는 말은 하는데 전혀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건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한다. 다윗이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대인관계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목숨을 허비한다든지 물질을 허비한다든지 하는 희생이 따라야만 진정한 희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우리 이기용 목사님 생전 부엌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당번이라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가지고 갈치찜을 해가지고 맛있게 해서 희생과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거기는 뭐요? 주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인간적인 사랑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자기중심적이고 타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웃을 대해왔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상태를 답보하고 있을지 모른다. 대인관계의 삶이 생명단계에 이르면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없어진다.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한 사랑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그 사랑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오죠. 할렐루야. 막 기쁨이 먼저 오죠. 안 그러세요? 예, 너무 먼저 기뻐. 그냥 뱃속부터 먼저 기뻐 오니까 그 희생과 이제 몸은 자기가 한계가 있어, 얘는. 근데 한계를 지나쳐버리게 몸을 이제 쓰다 보면 얘가 아프다고 나 좀 쉬어주라고 그래. 제가 팔다리가요. 팔다리가 이렇게 하다가 심장까지 이렇게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가 보다 나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얘가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팔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뚱이만 있고 머리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얘 왜 이러지? 내가 얘를 너무 지나치게 혹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뒤부터 얘를 조금씩 좀 무거운 걸 덜 들게 해야겠다. 욕심 부려가지고 2번 갈 걸 한 번으로 가고 그럼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을 가더라도 조금씩 해서 얘를 너무 지치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 병이 날면 어때요?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떡해? 치료케 해야지.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육신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지혜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하는 그런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딱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요 며칠 전부터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간증을 같이 이렇게 듣고 목사님 토요일마다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마사지 몸을 자꾸 만져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제 저기 자기장 부스에서 한 40분 동안 이제 하고 그리고 때도 밀고 이제 일주일이 금세 간다고 얘기하죠. 새벽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아주 이 몸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된대. 그러니까 얘를 보살펴 주는 만큼 얘는 어때요? 봉사와 헌신을 하는 거예요. 너무 혹사를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몸도 너무 혹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뭔가 가식적으로 꾸며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사고의 폭이 확대되는 생명적인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적인 대인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판단으로 행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수준이 되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다. 제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내가 너무 혹사를 해가지고 괜히 혼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이 그렇게 그냥 일에 매몰돼가지고 막 혹사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혼 몸을요 잘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것도 믿음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이게 그냥 영적인 일에만 그냥 너무 몰빼갖고 육신을 갖다가 너무 혹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바란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얘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좀 먹여주세요. 갈치 맛있지 않으세요? 날들을 비싼 거 샀다고 두 양반이 눈치를 하고 막 어저께 그걸 갖고 올라오려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아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 주부를 못 줘본 이유가 있어요. 어저께 늦게 와가지고 우리 보고 쳐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오고 둘이는 우리는 못 접어. 그냥 거기다 갖다 놓으면 이제 식구들 와서 할 거니까 거기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갈치가 좋다고 하니까 저는 마음이 흡족합니다.
정말 저 가슴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사온 거요. 거의 8만 원이라니 세상에 말이 되냐고 한 박스에. 그래 우리 윤호주 목사님 생선장사를 해봐서 알으시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차원으로 사랑이 성숙되면 1대1의 생명적인 사랑과는 다르게 사랑의 폭과 범위가 이웃, 가정과 교회 전체 혹은 국가와 민족으로 확대된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의 교회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진실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태산과 같은 생명적 사랑이다. 자기 가정밖에 모르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문제를 초월하여 온 국민을 돌아보는 국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생명적인 단계로 속기 나아가야만 한다. 좁은 그냥 우리 가족, 내 남편, 우리 가정이 아니라 이제 더 확대돼서 나가야 된다네. 성장하면. 애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밖에 몰라요. 어저께 이제 우리 손녀딸을 데리고 갔더니 걔가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제 아빠가 전화 왔어요. 아유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자기는 토요일날 약속이 다 예약돼 있어갖고 못 가는데 아니 내가 그 얘기했더니 저녁 내 잠도 안 자고 지금 제가 지금 예식장 간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녁에 잠도 안 자고 이제 남의 예식인데 지가 뭐 그렇게 대단한겨?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 가운 들고 목사님 성경 들고 목사님 손잡고 가셨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낫겠죠. 저도 쩔떡거리는데. 둘이 쩔떡거리고 들어가봐. 그래 와가지고 걔가 할아버지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너무 예쁘죠? 예. 근데 지 언니보다 배나 커요. 쟤네 집에서 제일 커요. 작은 애가. 둘째가, 얘는 큰 애고, 둘째가 크다니까요. 예, 쟤네 엄마보다 크고, 쟤네 엄마는 원래 적고, 쟤네 아빠보다 크다니까요. 커요. 아주 그런데다가 그냥 코트까지 입었으니 얼마나 크겠어? 걔 초등학교 졸업생인데 그래.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님 몸이 안 좋은데 이제 박철주 집사님이 그러셨대. 목사님 그냥 걸어가면 남이 좀 불안해하잖아. 쩔뚝거리니까.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오세요. 이랬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냥 아침에 일찍 나가다 보니까 지팡이를 잊어먹은 거야. 그래서 나 지팡이를 안 갖고 왔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은지 손잡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은지가 지팡이 대신 손잡고 갔어요. 하나님이요 참 필요한 건 다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람도 붙여주고. 오늘 같은 날도 제가 가도 돼요. 장숙재 강사님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내가 강대산까지 쩔뚝거리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올라가려면 너무 민망스러워. 거기 총회잖아. 목사 안수식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가 좀 모시고 올라가라. 아우 그러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이 훈련을 꼭 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 미나가 모시고 강대성에 올라가서 또 모시고 가서 내려오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걸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몸이 안 좋고 이렇게 피적대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넘어질까봐 막 뛰어가갖고 막 하잖아요. 보호자가 없으니까. 또 내가 그걸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 지난번에 갔는데 이제 앞으로는 대외적인 일 있으면 아들한테 미리 예약을 해야겠어요. 바쁜 애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로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사무실을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반을 옮긴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반은 이틀은 여기서 근무를 하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죠.
은이 아닌가 보다. 우리 무거운 짐 누가 해? 박철주 집사님 허리 아프다고 무거운 건 못 들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은혜다. 박 집사님 나이 많으신 분이요. 내가 그랬어. 우리 아들 보고. 그분 지금 허리가 아프고 몸도 안 좋아. 내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야, 너가 여기 옆에 어디 사무실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짐을 옮겼어요. 반만 자기가 있는 사무실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고 거기서는 이제 큰 집은 거기서 하고 반만 여기다 올려. 일주일에 2번을 여기서 출근해서 일하면서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도 K 승낙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그냥 일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폭이 이제 확대된다. 근데 사랑의 이 확대되는 그 사랑이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우리가 애들을 양육해 보면 알잖아. 애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기적인 데서 벗어나 이제 공동체 안에 더 나가서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까지 마음을 쏟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대통령을 갖다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해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곳에서라도 생명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돼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행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동종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정작 자신은 저주까지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절규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가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데 자기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도. 나는 목사님이 전에 간증한 생각이 나요. 아버지 묘에 가가지고 막 울었다 그래. 그 예수 믿기 전에 돌아가셔서 전도를 못 해가지고 지옥가 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힘입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묘에 가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지세요? 가져요? 저희 목사님은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사진을 보는데, 어머, 박철주 집사네? 내가 딱 그랬어요. 고모 사진을 이렇게 그 카카오톡에서 클릭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모 사진 뒤에 배경이 어머니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박철주 집사야. 에? 아니 입이 완전히 저 입 있죠. 이 이번저리가 얼굴이 이렇게 목사님 벙벙하잖아. 근데 이렇게 뼈쪽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박철주 집사하고 딱 닮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 박철주 집사 같다. 어떻게 이렇게 박철주 집사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지? 내가 그랬다니까. 예. 그러니까는 부모가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 더 애통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전도할 때 엄마한테 전도할 때 65세까지 절에 다녔잖아요. 10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산 거잖아. 10남매를 키우느라. 요즘 애 왜 안 낳고 장가 안 간지 아세요? 희생하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자기 입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지금 우리 김재웅 목사님이 지금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딸 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자기들 둘이만 있어봐. 그냥 교회에서 봉급 안 주더라도 와서 여기서 전도하고 살지. 애들 학비 어떡할게요?
얼마 전에 그러잖아요. 글쎄, 우리 큰아이가, 너, 1순위가 하나님 돼야 되고, 두 번째가 물질이고, 그렇다네. 그랬더니, 새끼들을 어떻게 버리면, 아니, 걔네들은 내일 모레 대학 가고, 뭐, 이제 막 이러는 판인데, 지금, 하루 24시간을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나를 그러는 거야. 그래, 요 며칠 전에 또 이제 어저께 누군가가 또 막 우리 막내를 갖다가 중매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집은 뭐 부자로 신흥 부자가 돼갖고 뭐 돈이 뭐 얼마가 되고 그냥 장가로 오면 그냥 완전히 그냥 벼락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지만 요즘 애들은 장가를 왜 안 가냐. 애를 놓고 왜 내가 희생하냐. 왜 희생하냐? 여자 또 비를 왜 맞추냐? 가서. 에? 여자 비 왜 맞추냐? 자기가 사랑해서 꼬박 죽게 생겼으면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가서 그냥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지만 중매로 어설프게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 자유가 없어지고, 또 애 낳으면 그 애 막 이거 뒷바라지 해야 되고, 그 뭐, 시집 가서도, 여러분, 시집 가 살아도 지금 걱정돼야 안 돼요? 새끼는 눈 감을 때까지 애물단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즘은 머리가 너무 바삭하고 발달해가지고 절대 안 온대잖아요. 결혼해서도 애 안 놓고, 아예 그냥 결혼을 안 한대잖아요. 그 법을 질서를, 그게 사랑이 없어 그러는 거야, 지금 이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애 많이 낳고 그래야 되는데, 둘만 낳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만 낳아도 되지, 뭐. 또 아예 안 낳지,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래. 권사님인데, 야, 너네들 왜 안 놓냐, 이랬대. 결혼한 지가 10년 가깝게 돼서 그랬더니. 며느리랑 아들이 그러더래. 얘가요, 결혼해가지고 애 안 놓기로 서약을 하고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둘이 사는 것만이라도 감사하죠? 그래, 안 그래? 혼자 외롭게 그냥 사느니, 둘이 그래도 사는 건 괜찮은데, 애 안 놓기로 각서를 썼대요. 그렇게 애 안 놓기로 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자. 평생 애 안 놓고 너랑 나랑 둘이만 살자. 그냥 재밌게. 그런 사람이 요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아도 괜찮다고 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생명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 단계의 두 가지 특징을 본능적인 본능 단계나 윤리 단계에서 다가왔던 문제들이 크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본능적인 거는 뭐요? 상대방이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나에게 어떤 문제를 간다 할지라도 거기 반응하지 않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전혀 시험거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기 쉬운 가운데, 그런데 오해부터 접어두자. 물론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까다로운 사람을 붙여주신다거나 초보적인 훈련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파트너로 붙여주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역시 문제가 다가오고 훈련이 있다는 말이다. 다만 훈련이 있기는 하여도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맛을 보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그 문제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게 된다. 이게 생명 단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대인관계가 생명 단계가 된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오면은 그 문제를 어때요?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만약에 문제로 내가 느껴졌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잘 생명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누가 뭐 어떻게 말을 딱 이상하게 나한테 걸리게 딱 하잖아요. 그러죠? 그럼 이제 옛날 같으면 대인관계는 바로 그냥 대포를 쏘겠지만 이제 생명 단계에서는 왜 제가 왜 저래? 이제 더 센서가 이제 또 깊이 들어가서 저거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뭘까? 그리고 어때요? 자기를 갖다가 보게 되잖아요. 상대방을 보면서 자기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 대인관계 기본 윤리나 우리 생명적인 단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생명 단계에서 적용을 해 줍니다. 일반 윤리부터서 일반 윤리부터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진리 단계, 생명 단계까지 우리가 센서가 싹싹싹싹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이 되잖아요. 초보 단계에서 나를 괴롭히던 원수들이 내게 굴복하고 떠난다. 할렐루야. 아휴, 10년이 돼도 안 떠납디다. 20년 되니까 떠납디다. 그것도 내가 세워진 만큼 붙잡아도 이제 안 있어요. 아유, 좀 같이 있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누가 그래요? 주님이 이제 훈련이 되어지면 붙여놔도 처리할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 지금 훈련식에서 생명으로 지금 살게 하고 영원한 삶을 여기서부터 누려야 되는데 그 지금 영원한 삶을 누릴 대상자를 지금 하나님은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사람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됐으면 생명된 사람으로서 생명 단계를 훈련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대인관계에 붙여야지. 항상 본능 일반 윤리에 있는 사람 붙이겠어요? 그거는 훈련이 안 되는데, 저 사람 아직까지 안 됐어 저러는데 뭐. 그리고 그냥 어때요? 훈련이 안 돼. 이 생명 단계에는. 그 사람하고 대인관계 대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 안 붙인다니까. 할렐루야. 유론이 목사님 붙여집니까? 그 센 사람 붙였다는 거는 지금 내가 아직까지 대인관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 센 사람 붙였다고 하는 건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척도에 따라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보에 때 괴롭혔던 사람이 떠난다는 거예요. 다 떠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라고 안 해도 떠납니다. 예. 붙잡아도 떠나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그랬어요. 아주 그냥 입에 오르내리고 별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제 쳐다도 안 보잖아요.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바빠서 못 와요. 어디로 오라냐고, 바빠서 못 와요. 훈련도 못 받는다는데 뭐, 사기로 등록만 해놨어요. 그래서 요셉의 결국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셉을 멸시하고 고통 중에 몰아넣었던 형들이 요셉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요셉에게 누몽을 씌워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부하가 되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처지가, 사단의 상징인 바로왕도 사실적으로 요셉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단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거기까지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단계가. 다윗은 어떠한가? 요셉을 지금 얘기했고 다윗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원수들을 피해 방랑 생활을 하던 다윗 앞에서 사울 왕도 적장 아브넬도 저주하던 시므이도 왕권 찬달을 노리던 아들 압살롬도 다 사라졌어요. 아울러 다윗이 제2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인접 이방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이다. 실로 놀라운 축복이다. 우리가 이처럼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을 덧입어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즐겁게 신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풍성히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대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대적자로 볼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오히려 더 영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고 거두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원수가 원수 아니고 어때요? 생명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된다면 힘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단계 훈련이 있죠. 생명 단계에서는 진리 단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진리적 대인관계 삶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훈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까다로운 가족이나 이웃들을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만한 조건이 내기에는 갖춰져 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과거에는 아무리 마음먹어도 되지 않고 설사 그렇게 행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거부한 생각이 떠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것도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한 가지 생명 단계에 주의할 것은 풍성한 생명적 단계를 이루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 중심으로 살 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넘어가더라고요. 예, 조금만 육신으로 가면은요 불평이 나와요. 얘가 힘들면 나오더라고. 힘들면 나와. 속아, 금세 속아. 그때 막 회개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약해지더라고요. 이게 단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격하게 이렇게 몸에 대해서 이 몸이 너무 피곤한 그런 부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차츰차츰 갈수록 거기에 너무 이제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 참으로 많이 온전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내가 아무리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 내재하신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육체대로 행하면 그 순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죽고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시간은 생명의 시간인데 육신으로 살면은 죽고 썩는 거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낭비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육신이 지가 원하는 대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죽고 썩을 사망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사장하는 거예요. 매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누구한테 뭘 했게? 누굴 피해준 거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매일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피로 오늘도 주님이 새롭게 값주고 산 날이에요. 매일매일 새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 내가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다 계산 끝났어요. 어제가 사는 거 잘못 살았으면 이미 심판은 도래했고 잘 살았으면 상급으로 구원을 이루었고 지금 오늘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주님 안에서 살고 있을 때 육신으로 잘 살면 죽고 썩는 걸로 다 흘러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허비한 거야. 그것 때문에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죽고 썩어 없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선에 합당한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고, 육신의 죽고 썩을 사망의 삶은 어때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쓸모없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은 저주받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인물사례 중에 생명적인 단계의 요셉.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다. 즉 복음을 통하여 낳은 아들임을 말한다. 우리가 신령적인 차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왕이 되려면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왕을 만드시려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훈련을 허락하셨다. 그 훈련은 첫째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 경제 원리를 배우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누명을 쓰고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요셉은 거기서 정치를 배울 수 있었다. 외적으로 보면 요셉의 이러한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대가가 현실에서 역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요셉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요셉은 엄청난 환난과 고통 속에서 고뇌하였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의 강도가 깊어져만 가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가하신다. 요셉은 분명히 고통을 겪었고 고뇌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자신에게 외적으로 다가오는 환난의 내면적 의지를 알았다는 얘기다. 우연한 것 같지만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요셉은 감옥에 함께 갇힌 간원들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바로 왕의 꿈 해몽을 통해 애굽의 총리 되신 자리에 오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자리를 보장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한 훈련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이해 못할 비난과 대인관계의 부딪힘 등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요셉은 성공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가게에 자기를 유혹하고 고발한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원수의 종이 된 자리에서 원수의 상전이 되었지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도량을 베풀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듭되는 대인관계 훈련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생명단계에 이르면 이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내게 흘러나오고 점차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질 때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감격 속에서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요셉은 또한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형들의 못된 짓으로 인해 자신이 겪고 고생을 생각하면 육신적인 생각에 복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이미 생명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성숙한 요셉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훈련은 사랑하는 훈련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결말 부분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성숙한 모습을 본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행한 것들을 본능 일반 윤리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적용했습니다. 어떤 법이냐? 말씀의 법을 적용하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법을 적용하게 된 것이 생명단계 요셉의 대인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뭐예요? 대인관계가 모든 대인관계가 어때요? 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그 기본의 자락이 있어야 돼. 기초가. 기초공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대인관계는. 할렐루야. 예,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기초공사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이 지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구나. 그러면은 대인관계 상대방의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저 생각도 없이 그냥 말 함부로 해가지고 가슴 아프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때요?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우리는 이미 더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죠? 할렐루야. 분별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지각이 열려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각이 열려 있지 않는데 어떻게 분별됩니까? 아직까지도 감정에 있지. 육신에 있지. 지금 훈련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훈련을 받아가지고 10년, 20년 된 사람들이나 다 삶의 적용이 그 사람 신앙의 차원에 따라 각자 다를지라도 지금 다 각자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훈련 없어요? 있어요. 지도자로서 훈련이 있습니다. 또 영성가로서 생명을 일깨워 세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이 있습니다. 다 그 차원이 좀 다를 뿐이지. 할렐루야. 예. 저 사람은 저런 훈련을 하는데 왜 나는 여기 이것도 못 넘어가지가 아니고 내가 아직까지 좀 그 단계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남 보지 마세요. 영성훈련은.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순종하면서 수종 들고 있는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제가 그러면 목사님하고 같이 못 삽니다. 목사님은 차원이 높으잖아요. 근데 난 아직까지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어? 그러면요, 거기 빠져가지고 못 나와요.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나 왜 그럴까? 이러고 우울증 걸린다고. 근데 그 수준에 맞는 훈련 하나님 시키시고, 내가 봤을 때 굉장한 훈련이잖아요?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할 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항상 지도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훈련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아, 제가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돼. 어때요? 요셉과 같은 자로 세워지게 해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그 처지를 봅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의 음악적인 소질과 시를 좋아하는 기질을 타고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후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 다윗은 장인 사울왕을 피하여 약 8년 동안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피해 다녀야 했고 숱한 죽음의 이연과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 곧 피눈물 나는 고난과 훈련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의 길이 빛나는 성군 다윗이 만들어진 것이다. 다윗도 그러한 훈련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영혼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5절로 7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은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케 거룩하게 세워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실수가 많았으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창깨를 부리다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것이다. 사람이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음악성도 아니요 문학성도 아니요 정치력도 아닌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가 지은 시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사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너는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야.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한참 고난받고 이렇게 훈련받을 때 하나님이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특별히 사랑한다. 특별히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봤더니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예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그걸 알아. 여러분이 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라마로 다 얘기할 지식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생명적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 믿어? 말을 믿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얼마 전에 어디로 가는 중인데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저기 100주년 기념관을 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나는 모든 다 사랑해요. 다 여러분 다 사랑한다니까. 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거는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나는 너는 네 분깃이 뭐냐? 남편이냐, 물질이냐, 자식이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 이러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목사님이 자기 과거를 다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가? 많은 배신 속에서
피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요, 답심리에서 받았는데 답심리로 이사를 했대요. 훈련 잘 받으려고. 여러분, 죽전 새생명교회 와갖고 훈련 잘 받으려거든 이 동네로 다 이사 오세요. 멀어서 우리가 못 와요. 멀어서 새벽기도 못해. 그러지 마시고. 저는 딱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근처로 이사 간다. 그래서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진다. 전 그게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자전거 타고 나는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찬양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시편 48편 10절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야, 요번에 이어령 박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그분이 명예로 살고 자기의 그 문학으로 살고 문교부 장관 우리나라 1호잖아요. 그런 분이 그 명예와 모든 행복과 모든 자기 그 지식을 다 버리고 예수님하고 바꿨어요. 딸 때문에 바꿨지만 지금은 책을 몇만 권 읽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우,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얼마나 감동받았나 몰라요, 목사님이라. 아주 영성적인 간증이에요, 그분이. 자기 행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세계,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인간학에서 인간은 뭐예요? 자기 세계를 가지고 그 세계 속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게 인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매냥 자기 그 세계에서 꿈꾸고 그 세계에서 만족하고 자유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간이 그 종교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그 속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려. 주님 거하고 바꿔. 뭐하고?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대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자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애비 없는 자식을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호로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가 법이래요. 어머니는 생명을 부여해주고 어머니는 뱃속에서 생명을 주고 아버지는 법이고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랄 때까지. 그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걸 바꿔서 얘기해야 돼. 하나님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방종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법이 없어. 자기가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생명으로 치질 않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없은 제 마음대로 사는데. 그 짐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가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게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딸은 자기 아버지를 살아있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찾았다.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구구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를 찾았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자만이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살 수 있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다가 말년에 그 지혜를 때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헛되고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은. 예. 203장 마지막 단원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생명 곧 영혼의 전부를 평생토록 인도하시고 지켜보하시며 영원히 거하게 하심을 확신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 사람이었다. 기쁠 때 형통할 때만이 아니고 조건이 넉넉하거나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거나 공고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억울할 때도 시종일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오히려 그는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였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울 왕과 그의 가족을 대했던 다윗의 사랑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을 알고 슬퍼하며 지어 부른 다윗의 애가가 사무엘 하에 1장 19절 27절에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의 친족 시므이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저주를 넉넉히 받아들이기도 했다. 다윗은 진정한 이익과 원수를 사랑하는 승리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포용하는 명실상부한 왕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을 열려 있다.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다윗 왕처럼 훈련을 주시고 온전히 승리하고 다스리는 왕을 삼으시려고 역사하신다. 다섯 번째 참사랑의 구원이 어디 있는가?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실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앞으로 또 영원토록 사랑하심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 그 사랑하심의 증거는 범죄하여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으로 나타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의 군원이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감히 측량하겠는가? 우리들은 영원한 흑암에서 영원한 광명으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은혜로 옷 입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명 즉 법도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단 그의 계명 곧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를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와 영적 교제를 하는 자로 돼 그렇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해처럼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까지 읽어보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마지막 떼느라고. 이거 오늘 지금 영성행성을 돕는 길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기 표지가 아무 글자 안 써져 있는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대인관계 또한 성경의 대인관계를 잘하신 다윗과 요셉을 적용하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그리고 기도 좀 해주세요. 장숙자 강도사님하고 우리 신성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주여 아이카르바이 테스케비 파이어 도로아카 와이카르바이 아이카르바이 칼라이 테스카 여도로아카 와이카르바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까르베테스킨 마이카르와이 칼라이데스카 여도로아카 와이카르와이.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대로 붙들림 받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버지 죽전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험한 일을 우리는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동족에게 팔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방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팔려가는 다윗이 요셉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장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8년 동안의 숨어 사는 인생을 저희들은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다윗의 그 하나님의 찬양, 요셉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아버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아이케아르베테스케비 파이오타루아카 와이카루아이카라이데스케. 아버지 요셉의 믿음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보카요 데스케 마이케아르베테스카이오 도루아카 와이카루아이. 아보카요 데스케 마이케아르와이카라이데스카이오 도루아카 와이. 감히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살았고 고백하는 그들의 찬송과 찬양과 그들의 고백의 시를 보게 됩니다. 주여 아이케아르바이케알라이 데스카 요도로와카 와이케아르바이 테스카 마이케아르바이 주여 아이케아르바이케아르바 테스케 미파이오 도로와카 와이케아르바이케알라이 데스카 주여 아이케아르바이케알라이 데스카 야도로와카 와이케아르바이 주여 아이케아르바이케알라이 데스카 야도로와카 와이케아르바이 주여 아이케아르바이케알라이 데스카 야도로와카 와이케아르바이